가지고 에클레시아의 성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에클레시아의 성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로 기대는 안 하지만 혹시 이 세 가지 요소의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간단한 단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가 뭐지요? 연결, 접속. 하나님과 접속이 돼 있어야 돼. 성장이 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결합. 웬일이세요, 여러분? 원래 이러지 않았잖아요. 자, 결합. 결합은 어떤 결합입니까? 지체와 지체 사이에 어떤 친밀한 결합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역사예요, 역사. 근데 이 역사는 내 기질대로 성품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해보지 못한 일도 또 잘하지 못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그것이 크든 작든 역사예요. 홍 집사님처럼 그동안은 핑계대고 안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가지고 아이를 안고 선교사 대회 스텝으로 일할 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뭐 설거지만 하든 아이들만 돌보든 상관없이 그것이 역사예요. 자, 그런 역사, 그런 결합, 그런 연결을 이루어갈 때 나도 모르게 조금씩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면 어떤 순간인가는 반드시 성숙의 단계로 옮겨가야 됩니다. 성장만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장이 있다가 그 다음에 성숙해 되어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혀서 그 열매가 익어가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성장만 있고 성숙이 없을 때는 그 성장이 뭐가 되냐 하면요, 그냥 늙어가는 거가 되는 거예요. 늙어가는 거. 곡식이 익어야 되는데 익지 않고 열매 맺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냥 땅에 떨어져요. 이게 뭐냐면 노화 현상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도 개인적으로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으면 성숙해야 되고요. 한국교회도 이제 150년, 200년의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 성장을 넘어서 성숙해야 됩니다. 한때는 교회 교인이 몇 명이 모인 것으로 자랑을 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 목사님들 와가지고 늘 자랑이 뭐냐면 미국의 세계 큰 교단 가운데 제일 큰 교회들이 다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순복음교회도 한국교회가 제일 크고, 장로교회도 한국교회가 제일 크고, 무슨 침례교회도 한국교회가 제일 크고, 뭐 한국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넘어서 이제 1,200만 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막 자랑을 했어요. 참 뿌듯했지요. 자, 그것이 20년, 30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뭘 자랑해야 됩니까? 그런 성장을 넘어서 성숙을 자랑해야 돼요. 성숙을. 과연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을 넘어서 지금 성숙을 자랑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이제 성장을 넘어서 신앙의 성숙을 맛보고 있나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또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능력을 주시고 방언의 능력을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주시고 섬김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요. 10년 전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았다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성숙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넘어서 그 성장이 신앙의 성숙, 에클레시아, 교회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이 성숙해 되는 그런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신앙의 성숙은 여러 모양과 모습이 있지만 오늘 본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이런 말씀을 하는데 나는 이제라고 하는 지금부터 앞으로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데 이 나는 이제라는 말은 그 위에 23절에 있는 의미를 이제 받아서 연결해서 얘기하는 거죠. 23절 끝에는 뭘로 마칩니까?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24절에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살 건데,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건데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까요?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그런 의미입니다. 일꾼의 일꾼. 일꾼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신앙의 성장은요, 자기로부터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지체와 연결이 되어서 서로 협력하고, 또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믿음 주세요, 말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성숙의 단계가 지나가면 하나님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런 기도가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그런 일들을 위해서 내가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일꾼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섬기는 자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 이게 일꾼,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예요. 디아코노스. 그 다음에 자주 쓰이는 단어가 종, 하인,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라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했던 하인들이 디아코노스, 일꾼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의 의미로 디아코노스. 그 다음에 아주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교회 직분 가운데 집사라는 말이죠. 집사. 집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그 직분 집사가 바로 디아코노스예요. 자, 섬기는 자, 또 종, 하인, 사자, 사역자, 집사, 이 모든 의미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뭐냐 하면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직분,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들의 의미를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로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신앙이 자라서 성숙해진다는 것은 이제 관심이 나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옛날에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였는데 이제는 좋고 나쁨이 누구의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자, 이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그런 뜻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자, 이제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거예요. 일꾼이 되기 전에는 괴로움이 있으면 내가 싫어하고 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 보냈고 또 그런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는 괴로움이지만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 받겠다는 거예요. 수고하겠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도망갔겠죠. 피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고난도 내가 감당하겠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 교회 일꾼 똑같은 의미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목표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내 뜻,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돼야지, 나이 30대는 이거 하고 40대, 50대, 60대에는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형통하게 해주세요, 능력 주세요,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숙한 신앙은 뭐냐면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고난도 피하지 않고 거기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신앙이 자라면서 오히려 자기가 일꾼이 아니라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좀 더 아니까 모르는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난 척하고 싶고, 내가 더 큰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못한 작은 교회 목사들을 긍휼히 여기는,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사역을 할까, 뭐 이렇게 점점 마음이 높아져요.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낮아져야 되거든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왜? 그게 성숙이니까. 그런데 좀 기도하고 좀 말씀 공부를 하고 뭐 기도 훈련을 하고 뭔가 남들이 배우지 못한 그런 것을 내가 특별히 알고 배우고 했다라고 하면 점점 마음이 높아져서 결국은 자기가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종이 되어야 되고 하인이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부리려고 해요. 이건 이러는 거야, 저건 저러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자꾸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남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일꾼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꾼이라는 그 의미 속에 첫 번째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겸손. 두 번째 의미는요, 일꾼이 된다는 것은 내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심판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 기억나실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주세요. 여러분, 이게 일꾼의 자세예요. 옛날에는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세요, 이렇게 믿고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저주받고 심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 천국 안 가도 되니까, 구원 안 받아도 되니까 나 대신에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게 섬기는 자예요. 은혜가 임하면, 성숙해지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바울도 너희를 위하여, 25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밑에 앉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섬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한번 가까이 있는 책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앞으로 가면, 왜냐하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라고 하면 안 찾아보니까 있을 때 확인을 해야 되죠. 자,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4절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있다는 거예요. 자,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아내를 데리고 가족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닐 권리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있다는 거예요. 7절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다 먹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권리를 쭉 얘기합니다. 하다가 15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좀 복잡한데, 쉽게 표현하면,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하나도 안 찾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것을 듣고 이렇게 대접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자, 18절 보세요. 그런즉 이런 권리를 내가 다 포기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즉 18절,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누릴 권리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이런 권리를 다 포기하고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때로는 손해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은 반대로 뭔가 이루면 무슨 권리가 있는 줄 알아요. 내가 했으니까 당연히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이 교회에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에도 슬금슬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내가 담임 목사니까 적어도 이런 대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목사의 권리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주장할 수도 있지만 신앙의 성숙은 뭐냐면 그런 권리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성숙입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안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내려놓는 거예요. 뭘 때문에?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앞으로 신앙의 성숙을 추구하신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으세요. 내 자리는 누구도 앉아서는 안 돼. 뭐 이런 분 없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앉았다 그러면 오늘은 다른 데서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입맛에 안 맞는 음식이 나왔다 해도 그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는 권리를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기준에 좋다 안 좋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도 내려놓으세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이런 기준도 내려놓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숙의 의미는 뭐냐면, 자 28절에 보면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대요. 자,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자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자, 말씀을 이루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를 설명을 해줍니다. 26절에 이 비밀은, 갑자기 비밀이라는 말이 나와요. 비밀은 미스테리온, 번역을 하면 시크릿, 비밀이에요. 비밀. 근데 이 비밀이 보세요. 26절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자,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다 감춰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런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의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도입니까? 성도 아닙니까? 성도지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나타났다는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 비밀 알아요? 몰라요? 자,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보세요. 자, 비밀의 실체가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은 누구예요? 성도들,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자, 비밀 안에 영광이 있나 봐요.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방인들, 골로새 교인들, 로마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모든 사람들 안에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도라면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비밀이 엄청나게 풍성한지를 알아요? 알고 계세요? 자, 모르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비밀이 도대체 뭔가를 설명합니다. 이 비밀은 밑줄 그어놓으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 비밀은 너희 어디에 계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가 비밀의 영광이고 영광의 소망이고, 이 예수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 그런 비밀의 열쇠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는 누구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 비밀이신 예수, 비밀의 핵심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결론,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가 있어야 된다. 예수가 있어야 된다.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대로 돈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나는 완전한 자다, 완전한 자가 아니다. 네, 완전한 자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데 그 완전한 자로 세우는 방법이 뭡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자, 정답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런데 성숙하기 전까지 내 삶이 정말 궁핍해요. 공고해요. 내 삶이 답답해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기도를 보통 합니까? 주여 돈 주세요. 주여 직장 주세요. 주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편안하게 해주세요. 자식 말 잘 듣게 해주세요. 이번에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임용고시 잘 되게 해주세요. 시집장가 잘 가게 해주세요. 다 그런 기도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믿음이 자라요. 성장을 해요. 그런데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여전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자랐으면 이제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은 어떤 의미냐?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자녀를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웁니까? 뭘로 세웁니까? 예수로 세우는 거예요. 예수로. 22절도 볼까요? 거기 위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운대요. 어떤 방법으로 세웁니까? 그 앞에 있잖아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이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에는 내가 조금 건강해지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환경이 좀 나아지면 자꾸 이게 환경 상황 여건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구나.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예수님으로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만을 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만. 한국 교회가 왜 문제가 생겨서 이게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냐 하면, 또 교회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보면 왜 예수 믿는데 왜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내 개인적으로도 보면 내가 수십 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했는데 왜 내 삶은 변화가 안 되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은 그걸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밀. 그 비밀은 뭐냐 하면, 뭐가 없어서 그렇다? 예수가 없어서 그래. 예수가. 한국 교회가, 그리고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성도가 됐다면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이 예수가 나를 풍성하게 하고 나를 능력 있게 하고 흠도 좀도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한다는 것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마 이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외에 우리는 자꾸 플러스 알파를 해요. 예수는 믿지만 돈은 있어야 되고, 예수는 믿지만 명예는 있어야 되고,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지어야 되고, 예수는 믿지만 인기는 얻어야 되고, 예수는 믿지만 뭔가는 해야 되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예수님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자꾸 건드려서 미혹되게 만드는 거예요. 타락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게 아니고 예수구나.
자, 그런 눈으로 이제 주변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볼 때 옛날에는 권사님이 문제 가운데 고생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슬쩍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사님, 기도해도 응답이 없지요? 한 가지 방법 알려줄까? 정말 용한 점쟁이가 있는데 점 한번 보러 가자. 기가 막히게 맞춘대. 기가 막히게. 집사님, 마음이 답답하지. 답답할 때는 우리 백화점에 쇼핑하러 가자. 한번 긁어. 그러면 마음이 시원해져. 아니면 단풍놀이 갈까? 여행이나 갈까? 뭐 할까? 자꾸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이 빈 공간을, 공허함을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믿음의 성숙을 맛보니까 어떻게 돼요? 집사님, 기도해야 돼. 예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셔. 그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어.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집사님, 그런 문제,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거 별거 아니야. 예수만 붙잡으면 부유해져, 넉넉해져, 담대해져, 괜찮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일 때는요, 교회 와가지고 자식들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직장 가게 해주세요, 시집장 가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이 되면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개구장이라도 좋다. 예수만 잘 믿게 해주세요. 직장 문제, 그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청년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시집장가 못 가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아직은 뭔가 문제 해결되는 게 우선이지, 예수는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생각하면 아직 성숙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희 장모님이 그래요. 누구 만나고 들어오시더니만, 그 사람 참 많이 바뀌었대. 옛날에는 막 불평불만했는데 요즘은 그런 불평불만이 없대. 그래서 제가, 그건 바뀐 게 아니고요, 늙는 거예요. 늙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려다가 참았어요. 예수가 안 나오면 그게 늙어서 내 의지가 꺾여지는 거예요. 그게 내 기질이, 내 기운이, 내 성격이 그냥 꺾여지는 거지, 그건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세월에 그냥 내가 늙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요,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주고 싶은 거죠.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바울도 보세요.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이루는 게 열매 아닙니까? 예수님의 삶도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시는 것까지 모든 언행과 모든 삶이 뭐를 이루기 위한 삶이었어요? 말씀에. 말구에 태어난 것도, 또 갈릴리에 성장한 것도, 가버나움으로 이사한 것도, 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도 다 말씀을 이루려 함이로라.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철저하게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제 우리 인생의 말년에 신앙의 성숙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성숙을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말씀을 이루는 건데, 그 말씀을 이루는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병든 사람도 가가지고
예수님이 병든 육체에 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사업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도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경험이 많아서 싫어해요. 근데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축복 기도해주고 잘 된다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달콤한 그런 말을 해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면 비밀을 알잖아요.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비밀을 얘기해 줘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달콤한 교회 충성하면 복 받습니다. 그냥 믿든 안 믿든 교회 나오면 믿습니다 하면 구원 받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달콤한 말로 목회를 하고 교인들을 가르쳐 가지고 그냥 직분만 받으면, 교회 정만 두면, 신앙생활만 하면 다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기독교인이라고 이런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든 장본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그게 교회가 그렇게 했잖아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이번에 추천도서 좁은 문 좁은 길을 어떤 분이 읽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 책 읽으니까 소감이 어때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목사님 전번에도 얘기했는데 책 읽으면서 과연 구원받을 천국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했대요. 몇 명이나 될까? 저도 그래요.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인의 종교라는 기독교를 체크한다고 구원받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라고 구원받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모르고 목사님은 천국 가면은 상급이 많아서 좋겠대.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야, 그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진정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 없이 교회로 만족하고 어떤 믿음의 환경에 만족하는 신앙은요, 모태신앙 아니면 권사로 장로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도요 하나님하고 관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만들 분은 없어요. 돈, 명예, 건강,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예요. 이 예수로 말미암아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일꾼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신앙의 성숙은, 자 28절 29절 보면, 자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자 여기 보니까 전파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헬라어로 케리그마라는 말이에요. 23절에도 보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선포되었다는 선포. 케리그마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 왕이 이제 어명을 내리죠. 그럼 그 어명을 가지고 성문에 서서 왕이 이런 말씀을 했다, 너희는 지켜라,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 글을 전파하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냐? 구체적인 방법으로 전파해야 돼요. 누구를? 예수를, 예수님을 전파해야 돼요. 자식들에게도 공부 잘한다고 밥 사주지 말고 예수 잘 믿는다고 밥 사줘야 돼요. 믿든 안 믿든 듣든 아니 듣든 예수를 전해야 돼요. 자, 전하는 것을 끝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가르침, 디다케라고 합니다. 디다케. 기독교 신앙은요,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신약도 가르침의 종교예요. 가르침의. 구약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라, 가르쳐라, 이 말씀을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계속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을 쉽게 밥상머리 교육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밥 먹을 때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밥 먹을 때 신앙 얘기하면 뭐 이렇게 잔소리하냐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요, 밥 먹기 전에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왜? 잊어먹으니까.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어떻게 해서 신약 성경이 만들어졌습니까? 교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성경이 된 거잖아요. 편지잖아요, 편지. 그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 생활만 하면 그게 믿음 생활인 줄 알아요. 모태 신앙을 가지고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설교 들은 내용은 있어서 뜨문뜨문 아는데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는 몰라요. 한 번도 제대로 안 읽고 신앙생활, 제가 볼 때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습관이죠. 습관. 교회 생활이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하고 신앙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가르쳐야 돼요. 듣든 아니 듣든 가르쳐야 돼요. 이 가르치는데 핍박이 오죠. 고난이 오죠. 그런데 바울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도 나는 감수하겠다. 그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성숙되지 않으면 눈치 보고 이런 말 할까 말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건 이렇게 바꾸고 저건 저렇게 바꾸고 자꾸 이게 말씀을 듣기 좋게, 부담 안 되게, 기분 안 나쁘게, 목회자들은 교인들 시험 안 들게, 교회 안 떠나가게 좋게 해가지고 붙잡아 놓으려고 아주 이렇게 달콤한 말로 그렇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해보지만 달콤한 말로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달콤한 것만 빼먹어. 달콤한 것만 빼먹고요, 고뒤에 달콤한 거 빨아먹다가 고뒤에 좀 씁쓸한 게 나오거든요. 그건 뱉어요. 성경공하고 나간 뒤에 보면 다 말씀이 땅에 떨어져 있어. 쓰더라도 불편하더라도 말씀은 말씀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와서 제 설교가 어렵대. 예, 어려워야죠. 어렵다는 표현이 뭐냐면 쓰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좀 편하게 위로해, 잘한다, 칭찬도 좀 해주고, 잘한다고 좀 해주고, 얼마나 일주일 동안 고생하다가 온 사람들인데 좀 편안하게 세상 얘기도 좀 하고 정치 얘기도 좀 하고 그러지 뭐 에클레시아를 지금 몇 달째 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달콤한 것이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다 없어져야 돼요. 다 무너져야 돼요. 저는 한국교회가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빨리 무너져야 빨리 회복이 되니까.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사들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회개해야 소망이 있으니까. 신학교마다, 신학생들마다 정말 가슴을 찢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그래요? 어느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잘 됐다, 하나님의 역사다, 은혜다, 감사하다, 빨리 없어질 건 없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복음이 없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예요. 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역사, 에네르게이아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나온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는 것을 역사, 에네르게이아라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보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수고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역사라는 의미와 수고라는 의미가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같은 내용으로. 그런데 담겨져 있는 의미는 좀 달라요.
역사, 에네르게이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것이 역사라면, 수고는 코피아노예요. 코피아노. 이 코피아노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역사하는 삶을 살도록 내가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코피 날 때까지 한다. 그래서 코피아노, 뭐 그렇게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어요. 왜? 은혜 받으면. 왜?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섬기라고 할 때 한 번은 순종해서 섬겨요. 자, 그럴 때 아유, 나는 한 번 했으니까 이제 안 해도 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계속 그런 행위를 반복해서 애를 쓰면서 계속 행해 나가는 것을 수고라 그래요. 자, 그래서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28절에 예수를 전파했잖아요. 권면했잖아요. 가르쳤잖아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이런 믿음의 삶을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저처럼 목사로, 바울을 목사로 비교하면, 바울 목사가 예수를 선포했어요. 우리 인생의 비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있어야 우리가 완전한 자요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설교했고 가르쳤으면 나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이 코피아노라는 이 단어에 재미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코피아노의 원형이 콥토라는 단어예요. 콥토. 이 콥토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자른다, 쪼갠다, 떼어낸다는 뜻이고, 자르고 쪼개니까 아프잖아요. 그래서 고통스러워한다, 애통한다, 슬퍼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콥토라는 말에서 코피아노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고한다는 말 속에는 어떻게 수고하냐 하면, 계속 하려고 하니까 내 속에서 방해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혹의 생각이 들어요. 야, 이제는 그만해도 돼. 그 정도 해도 됐어 라고 할 때 그걸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낼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잘라내면서 그 일을 계속할 때 그게 수고예요. 야, 한 번 했으면 되지 두 번씩이나 해? 라고 하는 생각도 잘라내요. 자, 두 번째 할 때 또 내가 손해봐야 돼요. 내 먹을 것을 나눠야 돼요. 그런 수고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이런 수고가 없이 저절로 편안하게 믿음 생활할 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별로 큰 문제가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거예요. 수고에는 반드시 나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을 주는 건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부자가 10만 원 주는 거하고 가난한 사람이 10만 원 주는 거하고는 틀려요. 왜 틀립니까? 부자에게 10만 원은요 수고가 아니에요. 수고가. 콥토가 없어요. 코피아노가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아픔이. 있는 거 그냥 주는 거예요. 그건 구제고 적선이고, 부자가 섬길 때는요 어느 정도 섬겨야 될까요? 내가 아플 수 있도록 섬겨야 돼요. 가난한 자가 10만 원 했다면 부자는 1000만 원 해야 돼요. 1000만 원 할 때 내가 아프거든요. 이 정도는 내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거 하고 큰 교회가 몇백억 몇십억 선교하는 거 하고 사람들은 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한 삶의 수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아픔을 겪으면서 콥토하는, 코피아노하는 그런 수고를 찾으시는 거예요. 남들 하니까 그냥 얼마 하고 마는 거, 그리고 그걸로 했다라고 하는 자기 의를 삼는 거,
이건 성숙이 아니에요. 성숙이 아니에요. 힘을 다해서. 왜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못 누리냐면 말씀 공부하고요,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요소가 없어요. 수고가 없어요. 수고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 말씀으로 헌신하는 거. 저도 목회지만 누워서 침 뱉는 거지만 저도 설교는 기가 막히게 해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를 이 정도 설교하면 되지 뭘 더 바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설교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수고, 열심으로 수고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생활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게 왜 그랬더니만 우리 아빠를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아빠는 삼위일체인가 봐요. 얘가 무슨 소리 하냐 들어봤더니만 우리 아빠는요, 교회에서의 아빠가 다르고요, 집에서의 아빠가 다르고요, 회사에서 아빠가 다른데 그분이 내 아빠예요. 삼위일체잖아요. 그게 왜 그랬더니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그런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믿기 싫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자녀들의, 오늘날 한국교회 청년들이 떠나간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 원인을 살펴보면 놀라지 마세요. 청년들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담임 목사 때문일까요? 청년부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부모 때문이에요. 부모 때문에.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예요. 부모의 문제. 그런데 그 부모의 문제가 주일날의 부모의 문제일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엄마 아빠의 삶의 문제일까요? 추중해. 위에 있는 아이들 불러가지고 여기 세워서 엄마 아빠 보라고 하면 아마 천사처럼 볼 거예요. 근데 문제는 추중해. 주일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은혜 가운데 사는 이런 그 역사를 주일날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코피 안오 수고해야 되는데 이 수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쳐요.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가 있어야 돼. 그리고 밥 먹을 때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애들이 마음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목사 설교만 잘하면 뭐하냐? 목사 네가 제대로 살아봐라. 그런 거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제대로 하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성숙이. 한국교회가 200년, 150년이 됐는데 아직도 물론 성숙의 과정 중에 있는 일들이겠지만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장을 넘어서 성숙을 위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될지 여러분 한번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